저번 주에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설교를 쓰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은 굉장히 다른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제 설교와는 다르게 오늘은 조금 길을 거예요. 네, 조금 감안하시고 예, 하시면 좋습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도 제일 겪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겪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점점점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릴 때 쌍따옴표까지 해서 드렸는데 그냥 고난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왜 고난은 점점점이냐면 제가 어떤 예능을 보니까 그 게스트로 온 사람에게 우리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나에게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예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를 이 포맷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죽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너에게 큰 일이 날 수 있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하나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협심증을 겪으신 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큰 후유증 없이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담당 주치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협심증이 온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협심증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병인데 왜 이게 온 것을 감사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협심증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협심증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예 다른 병이래요. 원인은 비슷합니다. 결국 동맥경화예요. 즉 우리 핏줄에 이렇게 지방이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어서 우리의 혈액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협심증은 이 동맥경화가 혈관의 70에서 90%를 막아서 통증이 오는 병이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은요. 아무 증상이 없대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붙어있던 이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지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딱 막으면 갑자기 나오는 것이 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미리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갑자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처치도 빨리 받지 못하면 정말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협심증을 겪고 동맥경화를 인지해서 운동과 생활습관 그리고 식이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심근경색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기회는 거의 항상 고난과 같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먹습니다. 아시죠? 12정탐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떠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벌이 되기 전에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알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고등어를 오래 살려서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어라는 생선은 잡고 나서 그 잡은 채로 항에 들어오기 전에 죽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쉽게 죽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아주 오래 살려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어와 같은 물고기는 사실 평생을 쉴 새 없이 헤엄쳐서 다닌다고 합니다.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종이라 아무리 물속에 산소가 많이 있어도 산소량이 아무리 많아도 멈춘 상태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물을 빨아들여야만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조에, 그 배의 수조에 고등어의 천적인 물고기를 하나 넣어두어서 억지로 사력을 다해 헤엄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등어는 그 천적을 피해 움직이면서 호흡을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사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만사형통함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특별하게 기도한다? 조금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입장에서 문제에만 몰두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생기는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고난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기도를 통한 영적 회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내 마음을 지키는 워치타워입니다. 워치타워가 뭔지 아시나요? 내 마음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경계탑이죠, 그죠? 어떤 적이 우리 마을을 통해서 오는지 미리 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탑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경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치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보여주셔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히스기야 왕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하심을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지 못하고 온 백성도 같이 교만했으므로 하나님의 고난이 그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후에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을 나의 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랄 때 나의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나의 교만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고난이, 내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만 의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결국 일어난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 우리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난은 감사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비로소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예전에 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 어질러 놓았던 크레파스를 밟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새끼 발가락을 심하게 부딪혀서 전신 마취 후에 철심을 받는 수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심을 받고 오랫동안 그 캐스트라고 하죠.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씻으려면 각오를 하고 씻어야 하고요. 걷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에 독일 유학 준비 때문에 남산에 있는 괴테어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좀 많이 움직이는 날에는 저녁에 와 보면 겨드랑이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발을 하는 부분이 여기가 눌려서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나가 너무 불편하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 제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잊고 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은 발전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소리가 있죠. 고통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에 그 KT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학 쪽 팀 구성은 저를 빼고서는 다 박사 수료 이상, 지도 교수님, 학과장님 그랬고요. 그 산업체 쪽에서도 아주 오래된 저 선배들, 저희 학교 선배들 출신 분들이 오셔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회식을 하면 꼬박꼬박 체했습니다. 매번. 그런데 3, 4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사회를 저를 시키는 거예요. 석사 3학기생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은 내기 어려우니 너는 그냥 사회나 봐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진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꿰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면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는 물론이고 메인 컨퍼런스 발표까지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의 능력을 성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강인함도 만들어 줍니다. 우리 보통 어떤 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정신질환과 자살률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지표로 사용되는 OECD에 가입만 하게 되면 갑자기 자살률 순위 10위 안에 올라온대요. 물론 그 결과가 전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선진국병으로 불리는 강박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마약의 남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풍요해져서 점점 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고난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의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그 고난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은 기쁨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고난이 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가 존재하고 기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런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나이대 이상 좀 돼야 느낄 것 같은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같은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은 정말 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시죠? 한 아이가 크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정신적인 고난은 사실 더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입덧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위경련이 일어나고요.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던 냄새에 속이 뒤틀려서 구역질합니다. 임신 말기가 되면요. 커진 배를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요. 바로 누워도 불편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방광을 눌러서 화장실도 정말 자주 갑니다. 내장의 압박도 받고 있으니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같이 있는 남편은 편할까요? 임신 내내 부인은 유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예민했던 여자친구가 10달 내내 예민합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에 잠깐 소홀하면 평생 잔소리 듣습니다. 형제들 조심하세요. 임신 중에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정말 평생 갑니다. 한겨울에 수박 차 사서 온 동네 마트를 헤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힘들어 보이죠? 제가 그 시절에 듣고 안 믿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게 제일 편하다고? 그런데 나와 보니까 정말 그게 편하더라고요. 자라서 학교에 가도 독립을 해도 자식을 기르는 것은 그 부모에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저 출산을 부추기게 될까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난만 보면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아이가 아시다시피 3명 있습니다. 첫째 때 겪었는데 둘째, 셋째를 낳은 것은 저는 바보일까요? 그만큼 아이를 기르면서 얻는 고난이 크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행복은 더욱더 큽니다. 단연코 세상에 살면서 그 전에는 이처럼 큰 가치를 지닌 귀한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트래버스라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 차는 사실 뭐 반 정도는 제가 됐지만 반 정도는 저희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 있던 차를 이제 친척분을 드리고 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전 차는 제가 샀거든요. 정말 이 애정이 다릅니다. 예전 차는요, 자동 세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세차장에 가서 제가 직접 손세차를 했습니다. 차계부를 썼고요. 엔진 관리, 매번 갈아야 되는 소모품도 계속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래버스를 이번에 샀더니요, 애정이 없어요. 제가 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런지 애정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오른쪽 뒤에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 1년 넘었어요. 안 고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왜 새 차를 헌차처럼 타냐면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왜? 제가 그것을 가지기 위한 고난을 들인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은 구원이면서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마침내 죄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이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와 그것의 극복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을 지고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올바른 청교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의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자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려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전해준 것이고, 디모데 후서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디모데에게 충고한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의탁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려 12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2년 동안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의 아들인 요셉은 13년 동안 옥살이와 갖은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이들의 잘못일까요? 이 모든 고난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온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고 강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하고 상생하는 법을 찾아낼 때 이 고난은 더 이상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새로운 바람과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상생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처럼 고난을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귀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 기대되고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두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질병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